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에 대해서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복 신앙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복 신앙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복주의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아닌 복이 주어고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주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다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며 아파트가 한 채 생긴다. 이건 기복주의. 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엊그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우리 말씀 심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둘째 주일 이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 혼돈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혼돈과 여기 공허한 이 장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작은 예배당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1년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르지만 그 빠른 시간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구나.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좀 평안하고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예배당을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2번이나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저희 통장의 잔고를 딱 듣더니 오늘 계약인데 2시간 후에 계약을 좀 이렇게 다시 고민해봐라. 예,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2번이나 개척한 이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기를 계약해서 이 안에 싱크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예, 개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 이 분야가 아닌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데 음향업자인데 본인이 인테리어 공구가 많다고 공구를 싹 들고 와서 여기를 며칠 만에 싹 철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인테리어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삐뚤어질까 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저 그 사무실 바닥까지 본인이 싹 메꿔준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본인 선배를 또 전문가를 불러다가 본인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씩 해주시고 이 바닥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 해주신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막 찍어놨는데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본드 자국으로 만든 발자국이라. 예. 근데 저는 그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그렇게 정말 이렇게 봉사해 주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봉사해 주신 분들의 발자국입니다. 지나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땀과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밑에서 붕어빵을 먹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첫 교인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붕어빵을 먹다가 전도 받은 거예요. 여기 위에 교회 생긴대요. 이분은 가난한 교인이었는데 교회가 생겨요? 1년인가 2년인가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오늘은 못 나왔습니다. 아침에 메시지가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더 신기한 거는 붕어빵 주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전도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또 신기하게도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감자 줄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렁주렁 또 걸려 올라오는 우리 다은이와 또 지호 형제와 설지자매님, 그리고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김성화 집사님을 여기 하남에 말씀 심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너를 발령시킬게, 그러면서 딱 이쪽으로 또 하나님께서 꽂아주셨어요. 대부분 군인들은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대마다 다 군 종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또 위에 계신 분이 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또 집사님이 또 말씀 심는 교회에 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 저기서 전혀 일면 일식도 없는데 공부하러 갔다가 또 공부하러 간 그곳에서 말씀 심는 교회 전도를 받고 우리 현정대 하매님 또 여기 왔어요. 분당에서 전도 받고 왔어요. 분당에서 전도 받고 암사동에 사는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사님이 또 찾아왔는데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운전을 못한대요. 본인이 사역을 가면 사모님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 심는 교회에 얼마나 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사모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운전 못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신 거예요. 예. 꼭 그런 이유가 아니겠지만 이 주위에 정말 유수한 큰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게 또 이 작은 교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 조이는 3시간 왕복 6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아이들 때로는 속을 썩여도 여기 보잖아요. 찬양 가사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나님이 1년 동안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그 접혀 있는 시간들, 구렁이 같은 시간들, 그곳에서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거기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한창석 교장 선생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지금 모닝 암송 때마다 약 100여 명의 그 엄마들 또 아이들 가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암송하고 함께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기회 되면 여러분도 아침마다 7시에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계 가정도 다 한 번씩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 이루어 가시고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한국교회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큰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도 때로는 엎어져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너무나 좋아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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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면 찬양 소리랑 이게 하모니가 돼요. 여러분 못 느끼셨죠?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걸 느끼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들리는 하나의 찬양 소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찬이가 아이들 하나씩 이 앞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설지만 좀 더 이 아이들로 북적북적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자라면 이제 절제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뛰어놀면서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언급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은혜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혜로 표현된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그것도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 그 은혜는 조금 다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는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표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그 말 그대로 호의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기쁨을 주는 은총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돌보심, 그런 사랑들, 이런 사랑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우리 찬양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아보심이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은혜지만 우리가 은혜는 모든 편안한 삶을 보장받거나 어떤 우리가 정말 좋은 위치나 학벌을 보장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처음 언급한 그 은혜는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노아, 은혜 받은 노아,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의 이제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평탄했을까요? 예, 정반대죠. 예,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한 5분의 1, 6분의 1은 방주를 짓던 배를 짓던 그런 삶을 살고, 또 방주 안에서도 온통 냄새나는 동물의 똥 냄새와 그 오줌 냄새와 동물 몸에서 나는 목욕이라도 시켰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겪어야 하는, 왜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요,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고 고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가 생각해 보면 그랬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이 은혜라는 말이 노아에게 이렇게 적용될 때요, 어떤 의미였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섭리를 넘어서 자기가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삶,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전 인격.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표현은요,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그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보셨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악된 행동을 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용이 되면 뭔가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액션이 죄인 거, 그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이렇게 생산되는 죄들, 그래서 과잉 생산되는 죄, 그것이 차이고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죄를 생산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중후반이죠.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달라진 모습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직모가 이제 기계로 짜여지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에 기댄 이 대량 생산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이 됩니다.
이 광인 생산이 되면서 이제는 1년, 2년, 3년 된 제품들이 쌓이게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고라고 합니다. 재고. 그래서 창고에 쌓인 재고들을 어떻게 해요?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면서 털어냅니다. 인터넷에 보면 연말 세일 하잖아요. 연말 세일 하면요, 연말 세일 많이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많이 해주는 거는 올해 생산된 제품 많이 세일 안 해줘요. 1년, 2년 지난 제품들이에요. 물론 깨끗하고 좋은 옷들이죠. 예. 그것이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과잉 생산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쌓아져서 이 사람이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상품을 털어내기 위해서 옛날 상품들을 다, 그리고 그것을 적재할 창고도 없기 때문에 그 재고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죄도 과잉 생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이 죄는요, 클리어런스 세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과잉 생산되는 제품들보다 더 재고가 쌓입니다. 그 재고는 시대라는 창고, 이 시대라는 창고에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죄를 쌓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그래서 이 창고는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탁 비워버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과정의 악함입니다. 과정의 사악함.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과정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가득 채운 것 다름 아닌 과잉 생산된 죄, 그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루어야만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고 그렇게 번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경건한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그런 자손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해서 다 경건하지 않은 그 자손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특징이 있습니다. 의완동,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특징은 의롭지도 않았고 완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은 그 죄악들,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경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을 봤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감탄한 거거든요. What a wonderful이에요. 와우, 정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타락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눈이었냐면 하와의 눈이었어요. 보암직하다,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보암직했다, 이게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 이끌려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것은 죄악의 눈으로 죄악을 쌓는, 죄악의 창고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모세를 낳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이 아름다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두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 거짓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된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들을 다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조의 섭리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다는 말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나중에 함께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죠.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모든과 항상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마음은요 후회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공동 번역 개정에 보면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셨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쟤네들을 지었을까?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후회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떤 신이 인간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표현을 하는 그 종교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팠대요. 신이 마음이 아팠다는 표현은요 어느 신화에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요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싸그리 전멸해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싸그리 전멸해요.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신화에서 나오는 신, 모든 종교에서 신에게 사람은요 소모품이에요. 이 성경이 너무나 위대한 거는요 공의와 정의를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공의와 정의는 계층 간의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이 공의와 정의, 이거는요 계층 간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동일함 속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그분을 통해서 어느 특정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대요. 그 아픈 마음이 이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아픈 마음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십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그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심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길로 가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성경은 늘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함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을 믿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게가 모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무게보다 여러분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당신 편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백성,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반전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있는 수많은 정말 비참한 내용들,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내용들,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들,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반전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는 꽃을 보고 싹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고스란히 투영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완전할 것 같고 세상을 잠식시킬 것 같은, 제약이 세상의 삶을 지배할 것 같고 제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제약이 길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그러나의 반전, 그 제약 속에서 길을 내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반전이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반전이 오랜 세월을 지나온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반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러나의 반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인 것이죠. 심판을 통해 죽은 수많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길로 가지 않는 단 한 사람,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그런 노아를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은 그 노아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노아도 죄인이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죄인, 주님 앞에 나아간 죄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죄인, 의롭고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죄인이 없는. 그래서 노아는 죄악과 죽음과 심판을 모두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 노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의 반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러나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찬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찬이 아멘? 아멘? 목사님 대신해 줄게. 아멘. 우리 이현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늘이와 향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땡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은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는 읽어드리기 어렵지만 직역은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는 항상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고 노아를 보고 계셨는데, 노아가요 그 항상 보고 계시는 그 은혜의 눈을 발견한 거예요. 와, 주님의 눈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노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이 말씀이요, 성경에 그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눈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요 어떤 의미냐면 감찰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감찰한다는 의미는 뭐냐? 당신의 자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찰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표현은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그 물리적인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보호해 줄 거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분, 그분은요 여러분이 삶의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분 전 인생을 한 번에 한눈에 딱 보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눈, 여러분이 할 일은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또 감찰뿐만 아니라 감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시하시는 이유는 죄악의 길로 가는지 그걸 감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악은요 여호와 눈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그 시선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도 나는 주님의 눈에서 발견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항상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그런 호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셔요. 근데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눈을 뜨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연초부터 인생의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5절에 그 슬픈 세상을 보신다라는 그 표현처럼 당신의 기뻐하신 자녀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분의 눈을 마주쳐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 시대의 악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은혜를 구하는 너에게 비록 쉽지 않지만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다시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야. 그렇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힘들 때요, 하늘을 보세요. 주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않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서요,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 없겠습니까?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슬픔의 눈물 속에 주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눈물이 주님의 마음에 떨어지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호의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서 주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는 그 방주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주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